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아멘. 감동적이고 제가 가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멘. 온라인 예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교인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 찬양도 좋았고 아멘. 우리 어린이 시온 찬양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이 시대의 발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멘. 간단히 기도를 드린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여시어 유저지 성도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강단을 허락하사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그 끝없는 어머니들이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천국과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하여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은 발람, 모압 왕 발람과 정설가 발람의 얘기예요.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거의 죽었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요단 건너편에 가고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런데 에돔 왕은 그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형제간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나라임에도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충돌하지 않게 하시고 우회해서 광야를 돌아서 모압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모리 땅 경기가 되는 세렛강에 이르렀을 때 다시 모세는 사자를 보내죠. 사신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내서 이 길을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갈 테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아모리 왕 시온은 강력하게 거절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모리 대군을 격파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바산 왕이 또 대적할 때 그들까지 물리쳐서 그 아모리 땅 헤스본까지 성읍을 점령하게 만드시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때 두려워 떠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그 현장을 눈으로 봤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바산왕을 쳐부수며 진을 치는 그 강력한 군대 이스라엘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꾀를 내어서 저 유프라데스 강 강변에 있는 점성가 발람을 초청오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신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말만 전하라는 조건하에 발람을 모압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모압으로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아르논 강까지 마중 가고
소와 양을 잡고 발람과 일행을 대접하고 마침내 아침에 바알 신당에서 이방인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께 저주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술가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제사를 지내게 되고 세 번의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점설가의 믿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24장 13절로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이다. 얼마나 믿음이고 순종적이에요. 점술가 발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 말씀을 봐서는 이 발람의 믿음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의 권세와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점술가잖아요. 이방인 점술가.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5절로 16절로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저주 전문 주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고 예언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화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이시는 예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로다 라는 예언의 말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장차 다윗에게서 성취되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어 완성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술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제 많은 삶을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술.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막 술을 마시고 영업한다고 술 마시고 직원들 회식한다고 술 마시고 그런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따라서 가끔 교회는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처럼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서 막 웃어주죠. 그럼 얼른 눈을 감아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교인 수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 재정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장마저 들어가요.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그러다가 간혹 목사님이 좀 서툴린 얘기, 이 껄끄러운 얘기가 나오면은 목사가 뭐 그래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내가 나를 이제 교회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게 됐죠. 그런 죄인된 삶을 49년을 살았어요. 49년을 살았는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아멘. 2004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여기는 이제 오늘이 어머니 날이라 그러는데 5월 8일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에요. 그날 이 성경책을 두 권만 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아버지 이번에 주일날 교회 한번 가시죠 같이. 그래서 저는 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러자.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한번 적당히 하고 그 교회 재정 좀 다시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해주고 선교 시간에 뭐 잠만 좀 자고 오면 되지. 쉽게 갔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 다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꿀처럼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이후 제 사업장이 있는 대전에 머무르면서 새벽에는 중고 학원을 다니고 누가 부르지도 권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새벽 예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멘. 교회에 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일 아침 새벽 제단 맨 앞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장기 출장을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리고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자, 내가 여태까지 돈을 바라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과연 이것이 잘 사는 길인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서 결론을 내린 것이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돌아보고 찾고 기도할 적에 저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정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때가 아이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아들이 기도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지 2년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래서 2006년 10월 달에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리고서 바로 사장한테 메일을 썼어요. 2006년 말로 제가 회사를 퇴직할 테니까 후임 공장장 마련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본사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같은 때에 그만두라 그래도 안 나가려고 그래서 난리인데 같이 좀 일을 하자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런다.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서 2007년 1월 15일부로 사표를 냈죠. 보름 더 여유를 주시더라고 회사에서. 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보름 동안에 퇴직금 정산하는데 상당한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연말정산도 받고 그다음에 신정 보너스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회사에서 배려를 해줬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나는 2006년도 12월 말부로 그만둔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회사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회사에서는 2007년 1월 15일부로 사표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대전 몸댕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받고 1월 23일 날 필리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눈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때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다닐 때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인데도 정말
감사하게 퇴직한 저에게 회사에서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다 대줬어요.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멘. 두 아들이 2년에 걸친 기도로 저는 정말 선교사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5개로 잡았어요. 첫째,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을 기아대책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 사역, 네 번째는 정말 그 필리핀에 배우자 하는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장학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머무는 곳, 빨리빨라는 곳에 공동체 개발을 위한 사역, 이렇게 5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고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아대책에서 하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은 Child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해서 CDP라고 이렇게 약자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4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감추어지거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개발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꾸준하게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양육된 아이들이 12년 동안에 1000명이 됐어요. 아멘. 그 중에서 절반 5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육적인 개발을 위해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피딩을 했어요. 급식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들 그 체중을 재보니까 저체중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센터를 나갔는데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벤치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누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틀을 굶어서 학교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다음에 아이들이 평균 체중을 재봤어요. 놀랍게도 2.7kg가 늘어났어요. 아멘. 배고픔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적인 개발 영역을 확정해 나가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기아대책을 통해서 수톤의 쌀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600여 가정에 그 쌀들을 나눠줌으로써 팬데믹을 잘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영역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를 시킬까? 세상에 이 집안의 가정에 방문을 해보면 책상에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책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흙바닥에다가 비닐 장판 깔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 좁은 방에 5명, 6명이 살아가니 책상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교과서도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마련해가지고 두고 아이들이 오전 오후반이 있거든요. 그럼 오전반 애들이 그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 그 책을 학교에 놔두면 오후반 아이들이 그 책을 가져가서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 교실을 열었어요. 방과후 교실을 열어서 영어, 수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놀랍게 1년이 지난 다음에 62명의 아이들이 우등메달, 우등상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멘. 지금 그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사회 일꾼으로, 공동체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세기 위해서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필드트립도 다니고 합창도 지도하고 하모니카도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하면서 정말
부모와 아들 간의 관계, 그 간극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을 지난 12년간 마무리하고 아쉽게도 2021년 7월 달에 센터는 계약이 끝나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명만 데리고 있어요. 많았을 때는 한꺼번에 600명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작은 아이들이지만은 적은 수지만은 21명에게 아이들 정성을 키워서 양육하는 그런 미니 CDP를 지금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저는 현재까지 8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한 것이 빨리빠란 교회예요. 저는 신학교도 필리핀에서 나왔거든요. 52살 돼가지고 갔으니 저는 신학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떠올려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독립교단에서 교단을 받은 다음에 갔으니 아무 뿌리가 없어요. 후원하는데도.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대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소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팔아서 교회를 졌어요. 아멘. 그것이 센터의 중심이 되는 빨리빠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허상의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발리바구에 성도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빨리빠른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독려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발리바구 성도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라톤 대회를 열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크리스마스 때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기금 마련해서 작은 금액이지만은 성도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따가이 쪽에 소망교회를 지었죠. 제가 교회 하나를 지으는 거, 이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하려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부아의 소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마가 부족을 위해서 마타오의 크리스천 교회를 세웠고, 두기안의 두기안 크리스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6번째. 그리고 민돌의 망양 부족을 위해서 린도 크리스천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말미스 크리스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9번째 교회를 세울 부지를 민도로에 구입을 하여 놓고 왔어요. 지금은 우기라서 지금 시기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 4월경에 준공할 예정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미 건축비는 다 마련이 됐어요.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아대책과 12년의 계약이 끝나고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더 이상 후원자가 없어 은퇴를 두고 기도했을 때 17년을 저를 변함없이 후원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 장로님하고 한 분 안수지사님이에요. 한국에. 교회도 다른 교회예요.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한 교회는 가봤지만.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꿈꿔왔던 고아원 건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1억씩을 헌금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지난 2월 28일 날 고아원 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아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에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빠른 시간 내에 건축 허가나 고아원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허상의 목사님,
박상인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아멘. 사실 저는 노예에 가입되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뿌리가 없어, 적이 없어.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냐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노예 소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가던 노예에 초청해 주시고 이명토록 허락하셨고, 저도 이제 뿌리가 있는 그런 목사로서의 사역을 꾸준히 또 이어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 자리를 빌어 그 중보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아원 사역은 이제 미래의 사역이에요. 아멘. 개인적인 욕심으로 땅 750평을 샀을 때 큰맘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CBS 한국기독교방송에서 선교 사역을 좀 찍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사역을 찍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했죠. 그래서 저는 펀드레이징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고아원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첫 방송이 된 걸 보고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편집 과정을 보니까 제가 공동묘지에서 사역을 벌써 끝났는데 그것을 회상하는 곳으로 좀 찍자고 해서 공동묘지 사역을 찍었는데 지금도 공동묘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BS에서 모금한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 그 방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이 사역이 딜레이 된 것은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지어주셨어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장학 사역을 하게 됐어요. 기아대청의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은 정말 복음을 나누는데 좋았지만 너무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후원은 18세 이하의 아동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만 가능하지 대학교까지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게 친지들한테 오는 모든 돈들을, 후원비를 한 번에 모아서 굿프렌드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믿음 가운데 아이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2023년 현재 2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 20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아멘.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공동체의 기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멘. 12명이 정규 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아멘. 저는 현재 판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다니는 아이가 2학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치과대학 4학년짜리가 1명이 있고, 아멘. 병리사 1명, 외암선은 2명, 회계사 1명, 구의원 1명, 목사 4명, 기타 3명,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제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만큼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죠. 졸업을 한 이 아이들이 2021년도에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쉐케나 후원회라고. 후원을 만들어서 저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후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월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 정도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4개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교 현장은 감동의 현장이다. 아멘. 앞으로 1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떤 바뀌는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할 적에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올라요. 아멘. 여러분들 함께 그 자리에 동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 개발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이영란 선교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쪽파 장사도 해보고
수를 넣어가지고 수 만드는 거를 한국 동대문 시장에도 갖다 팔아보고 조개공예도 해보고 모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봉제 공장이에요. 이게 궤도에 올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26명의 직원이 일하게 됐어요. 그 말씀은 26가정이 여기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하나예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용족공들이 입는 용족복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보냈어요. 팬데믹 때 다 내내면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팬데믹 때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니까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죽고 건설 경기가 죽었다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고 하나도 수입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문을 닫게 됐어요. 26명이 일하던 봉제 공장에 4명에서 5명이 와서 일하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적에 이미 기아대책과는 2년이 끝나고 다 계약이 끝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부장께서 필리핀 지부장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게 됐어요. 식계나 후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봉제 공장의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첫째 문제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지만 거래처가 다변화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생산 품목이 한 품목인 것이 잘못이다. 거래처 불황 시 공장이 재고를 더 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부터 이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품목을 최대한 3-4개 정도로 늘려야 되고 거래처도 2-3개로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또 다른 종류의 제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말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뭐 이제 우리 기아대책은 아니지만 소속은 아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LG전자에서 개발국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LG 챌린지 엠베서더 챌린지인데 거기 제안서 한번 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제안서를 제가 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필리핀에서 3팀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 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5월 9일 날 미국으로 오는 날 낮에 그 기념식에 참석하라 그래서 마닐라에 있는 LG전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돈을 이제 통장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여기에 필리핀 총영사하고 필리핀 지부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또 환영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희 센터에서 받은 돈이 1,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스텝 통장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또한 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벌써 나이가 꽤 됐잖아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기를 3템이 끝나는 시기로 잡고 있어요. 21년. 그게 한 4-5년 남았어요. 그 은퇴가 될 적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한국 개척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해외 선교사님 참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그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시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발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왜 발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탐욕으로 남을 조종하는 자지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원위치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 확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스라엘들은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음을 우리는 민수기 25장 1절 3절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집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더 태양 아래 목매다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연병이 일게 하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때 연병이 표전합할 때 비느하사가 여호와의 거룩한 분노를 제시하여 시몬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가 천막으로 들어갈 적에 따라가서 창을로 찔러 죽임으로 그 연병이 끝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백성을 외부에서는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단 하나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범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점술과 발람은 자기 곳으로 가기 전에 모압 왕을 만나서 미디안 여자와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발람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람에게 선택의 오류는 무엇인가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발람은 영안이 열리고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의인의 죽음을 원하였지만 발람은 결국 탐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기 자리로 고스란히 되도록 함으로 심판의 죽음을 당함을 보며 오늘 우리 모습이 발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엿장수와 엿사먹은 얘기가 이렇게 부탁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유일한 간식거리는 바로 달콤한 엿이었어요. 엿장수 가요소리가 들리면 그동안 모아뒀던 빈병, 전선, 저 산에 가면 탄피들이 많아서 탄피들 주워다가 엿을 바꾸어 먹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런 국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를 뒤져서 저는 마침내 부엌에서 찌그러진 냄비를 발견했어요. 찌그러진 냄비. 그리고 그걸 엿과 바꾸어 먹었죠. 그리고 저녁에 우리 어머니한테 뒤질려고 그리고 저녁부터 굶었어. 밥 한 그릇을 갖다가 바꿔 먹었으니까. 제가 집안의 유일한 취사독인 남비를 엿과 바꿔 먹었기 때문에 굶어야 됐고 야단을 맞아야 됐어요. 남비가 육의 양식을 만드는 소중한 동물인 것을 알지 못한 것처럼 발람 또한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물질과 바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발람은 천국을 엿과 바꿔 먹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아는 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의 환상이 천국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영안의 열림으로 천국을 세상의 탐욕과 바꾸는 어리석임을 범하지 않으며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때 몸은 비록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영혼만큼은 그리스도의 안에 거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말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